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21장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함께 찬송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썩어져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의 말씀,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이렇게 묵상해 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한 이 세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바로 이 삶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대하여서 계속해서 선을 베풉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어떻게 도망치면서 사는 삶이 편하겠습니까? 그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심지어 선을 베풀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악의에 찬 배신들을 다윗은 또한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어떤 갈등과 혼돈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다윗 역시 끝까지 사울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견지해 갑니다. 결코 여기에서 내가 선을 베풀어 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고 배신이고 무고한 사람이 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선을 베푸는 것을 지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을 보거나 혹은 경험하면 자신의 악함,
이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둠에 있을 때에는 좀처럼 몰랐어요.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환한 빛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면 자신의 모습이 확연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선함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이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그 선한 빛 앞에 사울이 이렇게 드러나 보니까 자신이 악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용서의 빛 앞에서 우리가 그 용서의 빛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이 나아갔더니 나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이 그저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는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다윗의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나이 많은 사울이 어린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악함을 사울이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에 악한 영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악령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다윗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사라지고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성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또다시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난동을 부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또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라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은혜의 그 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 다윗의 선함을 인하여서 내가 악하구나, 내가 악했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깨달은 것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변화된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 온전한 신앙은 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되 그냥 살짝이 겉핥기식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그 은혜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식단을 조절합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운동도 하게 되죠. 먹는 것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식단을 좀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요. 또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는 이러한 삶의 패턴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지치기 시작해요.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포기해 버리는 것. 이 포기해 버리면 그때로부터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단했었던, 각오했었던 내가 다이어트해서 건강을 회복해야지 하고 식단도 줄이고 운동도 시작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결단과 각오들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의미가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죄에 대한 회개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어요. 너무나 추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그냥 그 순간 다시 돌아가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흘리며 통회했던 기도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때에는 막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원래의 모습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것은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은혜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또 그런 이후에 이제 다윗을 떠나서 기브아 자신이 있는 왕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다시 이 장이 넘어가면 사울은 다윗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 성숙해지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아니하고 그저 순간적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며시 한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더 깊숙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살얼음 같은 얇은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이 그냥 얇은 상태에 멈춰 있거나 혹은 주저앉아 있다거나 멈춰버린 상태라면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멈춰 있지 마십시오. 이전에 다이어트 많이 해봤어요. 그 교회 안에서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 신앙생활 수십 년에 하면서 훈련 프로그램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많이 해봤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신앙이 깊어졌거나 믿음이 성숙되어졌거나 크게 삶에 달라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자포자기 하듯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면 찾아서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곤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듯이 우리를 다시금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은혜의 깊숙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엑기스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인생이 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얕아서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멈춰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그 은혜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넓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동일한 삶, 그냥 세상 사람들 마냥 흘러가는 조류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